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계미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것이든 간에 정상이 아닌 상태로 오래가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길게 가도 이게 뭔가 변화를 주지 아니하고 새로움이 느껴지지 않냐면 망가지는데, 그런 변화와 새로움도 없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계속 어떤 일들이 길게 가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이 않은 상황들을 가지고 가는데 내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가? 원래 모양이 아니고 다 흐트러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는 본질을 붙잡고 원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려고 몸부림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자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계미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습니다. 배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물의 곤충이지만 그들의 모습이 주는 교훈은 또 하나의,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건 살아가는 방법인데 또 하나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개미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진 않아요. 여왕개미도 있고 병정개미도 있고 또 짝짓기만 하는 숫개미도 있지요. 그런데 15%밖에 안 되는 열심히 일하는 일개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 본문의 이야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게으른가 부지런한가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게으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들, 게으르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우리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 게으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본성들을 민물의 곤충 하나를 통해서라도 교훈을 얻으면서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깨닫고 잘하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개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할 일을 하고 있는가? 예. 일개미들은 일하는 것이 일상이에요. 이미 개미는 알고 있어요.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들을 반드시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 일들을 쉬지 않고 하게 되는 것이. 그 때문에 게으른가 부지런한가 하는 것들을 무엇으로 판가름 날 수 있느냐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황하고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개미 이야기를 하지만 봄인가 여름인가 가을인가 겨울인가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가 할 일이 있을 때는 그 할 일을 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죠. 우리도 알아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헌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이 잘 아는 것을 지금 나는 실천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는 않지만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사역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내 할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게으른가 부지런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게으르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할 일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같이 땅에다 묻어두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해 이르되 따라잡시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 알아요. 주인이 얼마나 엄한 사람이고 이것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걸 잘 알아요. 그러면 그 아는 걸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땅에 묻어 두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시점인지는 알 수 없으나 땅에 묻어둔 내 예배, 땅에 묻어둔 내 기도, 땅에 묻어둔 내 찬양, 땅에 묻어둔 내 헌신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게으름을 깨고 부지런함으로 바뀌어져서 묻어뒀던 그런 달란트들을 전부 다 캐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걸 물으실 줄 누가 알았어? 우리가 모여서 잘할 때 그 모습은 안 물어보시고, 야, 너 2020년 3월, 4월 동안에 너 뭐 했는지 나에게 한번 내놔봐. 아, 하나님 2월 달 건 안 될까요? 1월 달 거, 작년 언제 할 거? 예, 5년 전에 했던 거 그거 내놓으면 안 될까요? 아니, 그거 말고 너 2020년 3월 달, 4월 달 것만 한번 내놔봐. 하필 하나님이 그걸 찾으실 때는 내 게으름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 빈손으로 보일 때 게으르고 악한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19가 있느냐 없느냐, 뭐 어떤 상황이 어떻게 왔냐,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묻어두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적어도 엘드림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묻어둔 달란트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놔두면 놔둘수록 손해예요. 왜? 결국 빼앗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그거 안 썼다 그래서 내가 3월달 4월달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래서 더 남아지는 게 뭐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아니거든요. 결국 낭비되어지고 없어졌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게으른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뭡니까? 알았어, 할게. 나중에 할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조금만 더 있다 할게. 이게 게으른 사람들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물론 쉼도 필요하고 휴식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결국은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크 워너메이키라고 하는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도한 휴식은 99%가 실패한다 그랬습니다. 뭐든지 적정선이 있는 겁니다. 그 적정선을 넘어가면 그때서부터는요 오히려 더 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7절의 말씀해 보니까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일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스스로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잔소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이렇게 또 누가 이렇게 건드려 주느냐 안 하느냐, 이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알고 있는 그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계미가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누군가 꼭 지적을 해야만 하고, 누군가 말을 해야만 하고, 잔소리를 해야만 하고, 때로는 야단을 쳐야만 하는 사람이 이게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수준은 뛰어넘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며,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좀 더의 모습이 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좀 더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거꾸로 좀 더 잘하자, 좀 더 힘있게 하자, 이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정적으로 쓰이는 이 좀 더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더라고 하는 말은요, 가장 작은 단위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여러분도 꼭 누굴 위해서 믿어주는 것처럼 내가 그 정도 교회 갔으면 됐지, 내가 그 정도 헌금했으면 됐지, 내가 그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내가 그 정도 일했으면 됐지. 아니에요. 좀더의 모습들이 나를 망가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더 내가 형편이 나아진 다음에, 좀 더 내가 돈 좀 번 다음에, 좀 더 내가 건강을 되찾은 다음에, 근데 그 좀 더가 나를 갖다가 꼼짝 못하게 만들 날이 금방 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좀 더가 바로 게으른 사람들의 대표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늑장 부리고 꾸물거리고 딴청 피우고 할 일을 봐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러면서 내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요령이나 요행만 바라보면서 세상 말로 말하면 운이 좋으면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은 이게 게으름의 특징이에요. 편법을 씁니다. 원칙대로 하지 아니하고 결국 그런 것들이 다 망가지고 자기 자신을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둔해졌기 때문에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편법을 쓰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 요령을 갖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왜 믿어요? 하나님이 대강 적당히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품은 너무 정확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요령이나 편법이나 어떤 그 자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은요, 실패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정직하게 예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칙대로 예수 믿어야 돼요. 본질 붙잡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좀 더 자자, 눕자, 이제 졸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 지겹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들이 지나면은요, 재밌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요, 실증을 느끼고 지겹다 그래. 뭐 다른 것 없을까? 어쩌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다른 교회는 어떨까?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계속 새로움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건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새로움을 찾고 자기 스스로가 지루함을 없애려고 하는 것, 이게 어찌 보면 부지런함이에요. 기도의 부지런함이 거기 있는 거죠. 예배의 부지런함이 거기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지겹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좀더의 모습들이 11절에 가서 보니까 내 빈궁이라는 가난함이에요. 내 가난함이 강도같이 온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물질의 가난함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영혼의 믿음의 가난이에요.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찬송이 안 되고 감사가 안 되고 이 모든 일들이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가난해져서 그래요. 더 어려울 때도 버틸 수 있었는데 지금 왜 못 버티는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아니에요. 코로나19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내 믿음이 가난해져서 무너진 거예요. 물질의 가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문제는 마음의 가난이에요. 물질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더 문제는 감정의 가난이에요. 남아있는 정서와 감정이 없으니까 감사도 안 하고 불평만 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고 짜증내고 이런 모습들이 다 내가 게을러진 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새로워지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주어진 가난이에요. 물질은 놓여있을지 몰라도 믿음이 가난해지고 감정이 가난해지니까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관계에 가난이 오기 때문에 사람과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얻는 것보다도 이루어지는 것들이 더 많으니까 항상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거죠. 개미들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항상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 모습들은 바로 스스로가 얼마나 그것들을 위해서 애쓰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할 일을 놓치지 않고 잘 해내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더 나아지고 있는가? 일은 하는데 똑같은 모양으로 계속 반복만 하니까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하기는 하는데 맨날 똑같은 모양으로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이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은 그 일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지요.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계미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잘했는데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큰 결심을 하고 있는데 실천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잘하려고 몸부림쳤는데 며칠 못 가고 있다고 한다면, 준비는 많이 했는데 정작 해낼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게으름에 빠져 있는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채소 단위로 하기 때문에 뜨거움도 없고 열정도 없고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이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것을 머물러 버린다고 한다면 나는 어쩌보면 더 많이 개미 같은 이 존재에게 배워야만 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름이라고 하는 시간은 개미에게도 그렇게 쉬운 시간 아닙니다. 사람도 덥지만 개미도 그 더위를 느낀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 여름철에 일하는 개미들을 보면은요, 자기 수분을 이제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숨을 최소한 대로 쉰대요. 저는 곤충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가 읽은 그 내용들이 그래요. 웬만하면 숨을 안 쉬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그 숨을 쉴 때마다 수분이 증발되기 때문에 그거라도 막기 위해서 숨을 최대한 안 쉬면서 움직인다. 어떻게 그걸 알까? 그리고 하루에 평균 6시간을 움직인대. 그 조그만 게 그리고 힘들 때는 자기 몸에 60배까지 끌고 간다. 포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 일을 더 잘 해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거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선의 모습이요, 열정의 모습이요, 뜨거움의 모습이 그런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성숙한다라고 하는 말은 더 나아지고 발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 나아져야 되는 겁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는 더 나아져야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는 더 나은 믿음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익숙하다는 것 때문에, 알 만큼 안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도 알고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다 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게을러지는 겁니다. 요령만 생겨가 익숙해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 게 뻔히 계산에 나오니까 게을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하는데 나아지는 게 없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믿음이 안 나아져요.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안 좋아져요. 이 일은 하는데 복이 없어요. 헌금은 드리는데 남는 게 없어요. 왜? 더 나아지는 걸 요구하시는 것에게 우리에게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성숙함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전심전력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땅을 개간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위해서 봄철에 땅을 잘 일구는 그런 모습이에요. 한 해 농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대강 땅 파는 농부 없어요. 이왕이면 좀 더 잘,
돌도 걸러내고 잡초 뽑아내고 최상의 땅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농부의 경작이에요. 그 정도의 모습이 있어야 성숙함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내 예배가 지금 나아지고 있는가? 온 힘을 다하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양으로 보일까? 그래, 너 참 최선을 다하는구나. 너 참 잘하는구나. 그게 아까 얘기한 달란트의 이야기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러 맡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아까는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했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 여기서 잘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내 마음에 쏙 들었어. 내 마음에 쏙 들었어.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만족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가, 거기까지 가야 제대로 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예배가, 내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가 하는 거예요. 쏙 드는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에서 오히려 더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거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기뻐하지 않으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 자꾸 후퇴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꾸 뒤처지고 있다고 한다면,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할 정도로 온 힘을 다하는 사람만 2배를 남기게 돼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데까지 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서 부지런함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2배의 결과를 가져오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6장 13절에 무슨 말씀해 보니까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 핑계가 있는. 14절에는 문짝이 돌짝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달라지지 않냐고 똑같은 걸 반복만 하는 거예요. 문을 열었다 닫았지만 문에 이렇게 걸려있는 경칩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15절에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이거 올리기만 하면 돼.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죠. 최소 단위로 하고 싶다는 거죠. 결국 톨스토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집을 짓기에 알맞은 장소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가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잠자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45절이에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해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 마귀가 집 짓기 딱 좋은 장소에 잠자고 있는 영혼들, 결국 시험에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거리 어려움이 오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히려 신앙까지 바꾸는, 신앙까지 잃어버리는, 손해보는 우리의 모습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이 기도하지 않아서 온 시험이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상대를 비난하고 뭔가 핑계거리를 찾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에요. 나에게 시험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기도에 게을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엘드림 성도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하나라도 더 나아져야 돼. 똑같은 기도하면 또 시험 듭니다. 그러나 다른 기도하면은요 시험거리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거예요. 애써 따라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 더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더 힘을 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절대되느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맨몸으로 기도하다가 땀이 됩니다. 그 땀이 피가 됩니다. 갈수록 더해지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우리는요 이러한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적당히 하다가 안 되니까 시험거리를 만나고, 시험거리가 만나면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기도의 자리로 가야지, 십자가 앞으로 가야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앞으로 가서 탓하고 사람 앞으로 가서 해대고 사람 앞에 가서 분노하니까 신앙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남의 눈치 잘 보고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잘하고 안 보면 흐트러지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계미는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요, 잘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주신 본능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에든지 우리의 신앙의 본능은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보든 안 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 홀로 있을 때도 좋은 신앙인, 두 사람이 있어도 좋은 신앙인, 안 좋은 사람하고 있어도 좋은 신앙인, 나쁜 환경에 놓여 있어도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비록 코로나19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놓여 있지만 그것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가장 잘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해야 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최선의 것들과 열정적인 모습으로 놓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더 나아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들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서 끌어오르는 겁니다. 계속 잘하고 싶어서 속에서 끌어올라오는 것이 있어야 그게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게으름 때문에 이미 식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불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워지고 끌어올라서 더 잘해야지. 지금 예배당에 안 나가도 잘하고 예배당에 나가는 그 순간 나는 최고로 잘하는 내 모습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게으름과 상관없는 부지런함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면 따라잡다. 시간을 읽고 있는가? 8절의 말씀해 보니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라고 하는, 이 계미는 겨울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일할 수 없는 시간, 그리고 겨울이라고 하는 혹독한 시간이 있을 것을 알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계미는 겨울을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름에 일을 했기 때문이고, 그 여름에 일을 한 것 때문에 거둘 곳이 있는 가을이었었고, 그 거둔 것 때문에 겨울을 살게 되니까 걱정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넉넉히 그 혹독한 겨울을 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 상태가 이 계미의 수고예요. 과연 나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 만날 날이 언제가 된다 할지라도 완벽히 준비되어져서 오늘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갈 수 있는 내 모습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이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현실적인 삶들 그거 해결하려고 급급해가지고 내일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내일을 생각하지, 내일을 계산에 넣지 아니하고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게으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상황 속에서 나의 마지막은 온다고 하는 것, 이걸 생각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거 올 줄 누가 알았어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상황이 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왔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뒤틀어졌어요. 근데 왜 코로나19만이겠어요? 암이 옵니다. 암 하나 때문에 모든 인생의 상황들이, 일상이 다 이제 흐트러지고 꼬이고, 교통사고가 납니다. 물질의 손해를 보고 실패를 봅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애들이 문제가 되고 말썽이 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별의별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어요. 누가 그 일이 올 줄 알았을까? 누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을까? 이런 일이
나가 당사자가 돼서 올 일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하지 않아요. 내 계산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다 이렇게 짜면 그게 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만 하나만 와도 내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 계산이 무슨 의미가 있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외국을 나갈 수 있어요? 어디 바깥을 마음대로 출입을 해요? 예배당도 마음대로 못하는 우리 현실을 만나는데 이게 겨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겨울이 너무나 금세 오고 너무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겨울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게 심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과연 내가 칭찬의 사람일까 책망의 사람일까? 그게 죽은 다음에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통해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얼마나 잘 칠까 시험 당일날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시험 치르기 전에 얼마만큼 준비를 잘했느냐에 따라서 시험 당일에 좋은 성적과 나쁜 성적이 결과가 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날이 닥치기 때까지는요 생각하지 않아요. 왜? 둔해지고 게을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개미의 감각, 매년 겨울을 맞는다는 걸 어떻게 알고 매년 여름마다 그렇게 애를 쓸까? 하나님 주신 놀라운 감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체험해서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 날이 언제 금방 온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준비를 하지 않을까?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매력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센스 없고 감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눈치 없는 사람. 개미의 감각은 뛰어나잖아요. 다시 한번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 지금이 곧 종말일 수 있고 지금이 곧 마지막 때일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깨어서 또 깨어서 긴장을 하고 또 긴장을 해서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만나고 또 하나님 만나기 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몸부림치는 그런 것들이 남은 시간 동안에 내 삶의 복과 은혜와 기적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만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매일 긴장하라는 거죠. 왜? 죄의 유혹에 무뎌지고 게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긴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가 아니죠. 지금 편하다고 괜찮다고 그럴 때가 아니죠. 지금 일할 때고 곧 밤이 오고 일할 수 없을 때가 오고 겨울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지금 긴장하고 정신 차려서 해야 할 일을 잘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들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쥘 르나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게으른 행동에 대한 벌은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자신의 실패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게으른 동안에 옆에 사람은 부지런하여 내가 하지 못한 일을 그 사람이 해내는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으른 나는 실패했는데 부지런한 그 사람은 내가 해야 될 성공을 대신하고 있을 때 이게 형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개미의 교훈이에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할 일들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시간을 읽는 감각을 가지고 미리 준비해서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똑같은 모양으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잘 해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도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엘드림 성도답게 좋은 믿음 다시 한번 긴장하면서 만들어내서 코로나19에 남은 시간, 아니 남은 평생 동안 또다시
잘못된 걸, 비정상적인 걸 가지고 몸부림치지 말고 정상적인 본질을 붙잡고 날마다 가장 좋은 신앙으로 복된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